오늘 하나님 말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16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곧 그 성전이니라. 아멘. 잠시 말씀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가 곧 성전이니라 입니다. 너희가 곧 성전이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신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이 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이기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기에 이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음행으로 우리 몸을 더럽히거나 마음속에서 마음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 악한 것들이 나와서 우리를 더럽게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겠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곧 하나님의 성전이니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곧 내 자신이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그러한 사실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저희가 정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길 원합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일꾼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요 하나님의 건물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농사요 하나님의 건물이니라 라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농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무나 육신적이어서 이 농사인데 열매가 맺히질 않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맺히질 않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 보면 육신의 행위만 있지 성령의 열매는 없는 거야. 한마디로 그들이 하나님의 농사인데 열매가 없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농사를 망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심으로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금년만 그대로 더 내버려 달라고 주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린도전서와 이 고린도후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하여서 고린도 교회 그 육신적인 성도들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내셔서 그들을 고치신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말씀을 보내셔서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농사가 완전히 망쳐지지 않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농사로서 우리 자신을 육신에게 내어주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순종함으로 정말 이 농사가 잘 돼서 성령의 열매가 많이 맺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농사요 하나님의 건물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건물이에요.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반석, 기초 위에 하나님의 건물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저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저마다 그 위에 어떻게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떠한 재료로 하나님의 건물을 세워야 하는지 반드시 금과 은과 보석으로 하나님의 건물을 세워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금과 은과 보석이 아니면
나무와 건초와 짚으로 건물을 아무리 멋지게 세웠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는 모든 일들이 다 불타버림으로 보상의 손실을 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희는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관련하여 금, 은, 보석, 나무, 건초, 짚이 어떠한 종류의 일들이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러한 재료들로 하나님의 건물을 세우는데 하나님의 건물, 그럼 우리가 세워야 될 하나님의 건물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전 3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말씀까지는 계속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관련해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16절에서 우리가 세워야 될 건물이 무엇인지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예.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서 쭉 말씀하시면서 기초는 그리스도고 저마다 그 위에 하나님의 건물을 세워야 되는데 그 건물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의 심판석 쭉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세워야 될 하나님의 건물,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초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자신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서 잘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성경을 따라 걸으면서 성전을 잘 건축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19절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전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예. 저와 여러분의 이 몸, 여러분 몸 한번 보세요. 우리의 몸이 뭐래요? 예.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전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값을 치르고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거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인 우리의 몸과 우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건물을 잘 짓는 거예요. 기초는 이미 닦여졌잖아요. 성령을 따라서 우리의 몸과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 이렇게 잘 건축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랬을 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초이신 그리스도 위에 잘 세워야 될 하나님의 건물, 이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 자신의 우리 몸이라는 걸 봤고요. 하나님의 성전이 몸이라는 걸 첫 번째 봤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은 교회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라는 말씀처럼 고린도 교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개별적으로도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지만 전체적으로도 집합적으로도 너희가 고린도 교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각 지역 땅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셨습니다. 다 같이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 마태복음 16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반석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고백한, 베드로가 고백한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지옥의 문들이 결코 이기지 못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로 이루어진 교회를 세우시겠다.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 11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 11절 말씀 10절 그 목적은 그분께서 이제 교회를 사용하사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곧 그분께서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작정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른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작정하신 영원한 목적에 따라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사용하셔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정사들과 권능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영원한 목적이 뭐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영원한 목적은 교회예요.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교회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그 신비를 알게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가 세워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는 게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잖아요. 그 세워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의 건물을 세우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게 건축 재료들이잖아요. 이 건축 재들이 살아있는 돌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실 때 뭘로 구원하셨냐면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교회의 건축 재료, 살아있는 돌들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다시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영적 희생물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너희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 집으로 건축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돌이 따로따로 이렇게 있으면 건축이 안 됩니다. 그리고 돌이 그냥 같이 모여 있다고 해서 돌무더기만 될 뿐이지 건축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돌들로서 건축이 되려면 서로 알맞게 결합돼야 돼요. 그리고 서로 하나가 돼야 됩니다. 꼭 맞는 위치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단지 우리를 지옥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것, 그것으로만 만족하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옥에 가지 않는 것,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의 살아있는 돌들이 되게 하셔서 영적 집으로, 영적 집이 뭐예요? 하나님의 집, 교회로 건축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입니다. 근데 교회가 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교회로 건축이 잘 이루어지려면 사람이 모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계셔야 합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이 교회가 건축이 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안에 성령님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다 같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라고 말씀하시면서 곧바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성전에서 건축이 되려면 살아있는 돌들이 영적 집으로 건축되려면 하나님의 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살아있는 돌들이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로 건축되기 위해서는 돌들이 서로 알맞게 연결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그래야 건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알맞게 연결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분, 이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다시 에베소서 4장 2절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절 3절 말씀. 2절 자 먼저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안에서 서로 참아주며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예, 저와 여러분이 모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안에서 서로 구원받은 형제들이죠. 서로 살아있는 돌들이 서로 참아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에베소 4장 3절이에요. 화평에 매는 띠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힘써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서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이 있어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에요. 살아있는 돌들이 알맞게 결합돼서 하나가 돼서 하나의 살아있는 영적인 집으로 건축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이 하나님의 성전인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질 않아요. 성령으로 하나가 될 때 무너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면 이게 뭐 성령으로 하나됨이 없는 거예요. 그럴 마음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랬는데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용케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고 싶은 교회를 세우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자신이 얼마나 영적으로 뛰어난지, 내가 얼마나 많은 영적인 은사들을 받았는지,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자랑하는데 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은사들을 자랑하고 또 육신으로 인해서 이 고린도 교회성도 육신적이잖아요. 육신적인 성도들에 인해서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 같이 고린도전서 3장 3절 말씀. 고린도전서 3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였도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너희가 육신에 속하여 사람들처럼 걷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하였다. 너희 안에 성령님이 거하는데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너희가 지금 육신에 속하였다. 그래서 육신을 따라 산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다툼과 분열이 있으니 살아있는 돌들이 서로 결합되진 않고 연합되진 않고 하나가 되진 않고 시기하고 다투고 결국은 분열되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건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무너지는 겁니다. 교회가. 영적인 집이 다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그렇게 육신을 따라 살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너희가 집합적으로 또 너희 자신이 또 하나님의 성전이고 이 서로 성령을 따라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지식적으로는 안다고 하면서도 실제 삶에 있어서는 마치 전혀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육신적으로 시기와 다툼과 분열 가운데 그렇게 육신을 따라 사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육신으로 사람이 살게 되면 육신의 행위들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가 행한 모든 일들이. 그럼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모든 일들이 다 불타버림으로 보상의 손실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을 받도록 하나님의 성전인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너희가 더욱더 뛰어날 것을 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영적 선불들에 열심히 있은즉 교회를 세우는 일에 너희가 뛰어날 것을 구하라. 사도 바울의 관심은 이 영적인 선물들, 영적인 은사들 여기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관심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영원한 목적, 즉 교회를 세우는 일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너희가 뛰어날 것을 구하라. 이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은사가 아니라 영적인 선물 이게 아니라 너희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게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일에 너희가 뛰어날 것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기초 위에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뛰어나게 잘 세워졌을 때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모든 일들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보상으로 남는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인 교회를 세우는데 뛰어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우리가 행한 일들이 남음으로 다 보상받길 원합니다. 이제 그 기초 위에 하나님의 건물이 세워져야 되는데 이 건물은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은 곧 교회다. 라는 것을 저희가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교회의 본질은 그럼 뭐냐? 라는 것에 대해서 잠깐 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의 성전 안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본질은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곳이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고 문 밖에 교회 밖에 계시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친교 모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어떠한 그냥 모임이 되고 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더러운 곳에 주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임재가 충만하기 위해서 거룩이 필요한 거예요. 거룩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같이 고린도전서 3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거룩해야 합니다. 17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니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며 너희가 곧 그 성전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가 거룩하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의 물을 통해 교회를 흠도 없고 점도 없이 거룩하게 그렇게 영광스러운 교회로 씻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게 됩니다. 근데 교회 안에 육신이 가득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거룩해야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어요. 하나님이 더 이상 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를 멸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두려운 말씀입니다. 여기서 멸하신다라는 말씀은 구원받은 성도도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멸하신다. 너희 몸이 곧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성전을 멸하시는 거예요. 그를. 몸이 멸해지는 거예요. 죽음입니다.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로마서 8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말씀. 로마서 8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되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어떻게 된대요? 죽을 것이로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너희가 계속해서 육신을 따라 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 성전을 멸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죽는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고린도전서 11장 28절에서 30절 28절 오직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뒤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실지니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기를 위하여 정죄를 먹고 마시는다. 이런 까닭에
너희 가운데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많도다. 주의 만찬을 육신을 따라서 행한 거예요. 그래서 잘못 행함으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 병들어서 죽는 그러한 자도 많다라는 겁니다. 왜 죽은 사람을 성도들에 대해서 잠잔다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는 그를 마지막 부활 때 다 깨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육신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힘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신 죽임당한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고 교회가 거룩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거룩해야 하는데 죄악으로 물들어 있을 때 그 악을 제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근데 그 사람이 계속해서 자신의 몸을 더럽히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게 되면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더럽히게 되면 최종적인 방법을 악을 하나님 제거하시는 분이신데 끝까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마지막 악 제거하는 방법은 뭐냐면 그를 죽이는 거예요. 그를 죽이심으로 악을 제거하는 겁니다. 다 같이 신명기 21장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20절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제거하시는 방법. 신명기 21장 20절 21절입니다. 21장 20절. 자기 도시의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아들은 고집이 세고 반항하며 우리의 음성에 순종하려 하지 아니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요 술주정뱅이라 하거든. 내 도시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을지니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멘. 너는 이같이 하여가 뭐예요? 돌로 쳐서 죽이라는 겁니다. 악을 계속해서 행하는 사람들을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악을 제거할지니라. 이 아들이 살아있는 한 계속해서 고집이 세고 반항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음식을 타며 술주정뱅이로 사는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계속해서 악을 행하는 거예요. 악의 근원이에요. 막 솟아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악을 제거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멸하는 것, 죽이는 것. 그를 죽임으로 너희 가운데 악을 제거할지니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미워하시는 거룩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안에 악이 거하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를 이같이 죽음으로 제거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스라엘 안에 내가 육신으로 더럽히면 안 되는구나. 이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몸, 또 우리 자신,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를 더럽히면 안 되는구나. 이거를 배울 수 있길 원합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명령을 떠나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완전히 돌이켜서 주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멸하신 적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9장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6절 7절 말씀. 6절 7절 말씀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6절. 만일 너희
곧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명령과 내 법규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에게 준 땅에서 친히 그들을 흩어주세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인집도 내 눈앞에서 던져버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도승거리가 되고. 네.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졌을 때 그 성전 안에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충만했었습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이 아주 돌이켜서 주님을 따르지 않고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던 그 임재의 영광이 가득했던 그 솔로몬의 성전이라 할지라도 던져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돌이켜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을 때 솔로몬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을 통해 육신으로 가득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경고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전 이를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그를 멸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아주 돌이켜입니다. 아주 돌이키는 거. 그러니까 순간 잘못된 길로 갔다가 다시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아오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완전히 아주 돌이켜버린 거예요. 우상에게로. 근데 하나님은 아주 돌이킬 때까지 오래 참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사람에 대해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심판을 내리시면 다 죽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즉각적인 심판을 내리지 않고 많은 기회들을 주시고 다시 주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사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가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 에스겔서 3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사악한 자가 죽는 것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그 사악한 자가 자기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오 이스라엘의 집아 너희는 돌이키라. 너희는 너희의 악한 길들에서 돌이키라.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하라.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돌이키라. 하나님은 아무리 사악한 자라 할지라도 그가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시지 그가 죽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오래 참으셔서 그 사악한 자가 돌이켜 살 수 있도록 오래 참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다 같이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베드로후서 3장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원함은 뭐냐면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주님 원하세요. 모두가 회개에 이르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래 참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너무 오래 참으시니까 이게 죄를 지어도 내가 내 몸을 더럽혀도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를 더럽혀도 괜찮은가 보다. 이렇게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고 육체의 더러움 가운데 그렇게 계속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로마서 2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2장 4절입니다. 네, 시작. 혹은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함을 알지 못한 채 내가 그분의 선하심과 관대하심과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예. 내가 그분의 선하심과, 하나님 선하세요, 관대하시고 오래 참으심의 풍성함을 내가 멸시하냐. 왜? 하나님의 선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기를 원하시는데 회개하지 않고 그러고서 하나님의 이 오래 참으심을 멸시하는 거 있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심, 그 긍휼과 은혜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에 대해 우리가 멸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계속 멸시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성전을 더럽힌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3절 말씀. 1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하셨은즉 그와 같이 너희도 같은 생각으로 무장하라. 육체 안에서 고난을 당한 자는 이미 죄를 그쳤나니 그런즉 그는 육체 안에서 남은 때를 더 이상 사람들의 정욕에 따라 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야 하리라. 우리가 세욕과 정욕과 과음과 활락과 연애와 가증한 우상 숭배 속에서 걸어 이방인들이 하고자 하는 바를 행한 것이 우리 삶에 지나간 때로 우리에게 족하도다. 예. 이방인들이 살았던 것처럼 지난날 우리가 살았던 그런 것들, 육신 안에 살았던 그런 것들 이제 족하다라는 거야.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육신을 따라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에 남은 때 얼마 안 남았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속히 오십니다. 육체에 남은 때를 더 이상 정욕을 따라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한다라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육신의 정욕대로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몸을 더럽히지 않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임재가 거하시는 교회를 더럽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저희 모두가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초라는 그 그리스도 위에 이 하나님의 건물을 세워야 되는데 금과 은과 보석으로 이렇게 저희가 잘 건축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우리의 몸과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정말 잘 건축되어서 그리스도 심판석에서 저희 모두가 충분한 보상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 자신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